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형상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이 첼렘인데 원래는 신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신상을 의미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브라 엘로힘 엣 하아담 베찰모 베첼렘 엘로힘. 바이브라 엘로힘, 하나님이 원래는 만드셨다가 아니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엣 하아담, 사람을. 베찰모, 그의 형상. 어떤 형상? 베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신을 대리하는 것, 대리자죠. 즉 인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 지방 두라 평지에 하나의 신상을 세우죠. 그때도 똑같은 첼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네부카드네차르 말카 아바드 첼렘. 네부카드네차르 말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바드 만들었다. 뭐를? 첼렘, 신상을.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걸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는 그래서 누구다?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몸에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성적 지향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속된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리들은 사람을 나누죠.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 즉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 그 첫 번째 기준이 뭔가요? 각 개인별로 따지면 요즘 아주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린 것 같은데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쓸모 있는 사람이다, 쓸모 없는 사람이다.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은. 하루 이틀은 봐주죠. 한 달, 세 달, 5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집에서 뭐라고 합니다. 저희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집 밥벌이도 못한다. 각 개인별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술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또 다른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해 봐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한 조직, 회사도 괜찮고 적게는 한 마을 공동체도 괜찮고 넓게는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만나서 춘추전국 시대에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가 맡은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을 때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거. 쓸모없는 인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고 해도.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찐인 마에. 이게 무엇이냐면 각 한 사람이
어느 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목, 그 사람한테 할당된 목.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한테 피해가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당해요? 이지매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되도록이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이 월드컵 계속 하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제일 많이 욕을 먹나요? 네. 연봉이 대충 뭐 한 예상으로는 38억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이 받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20억인데 아니 20억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실은.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하면서 일반 회사원은 꿈도 못 꿀 그런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팀 감독의 지위가 있고 또 그만한 보상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받았는데 구슬이 그렇게 많은데 옷구슬을 그걸 제대로 깨지 못하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독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온통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본말로 하면 이찌닌마에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그냥 복음에 나오는 마태처럼 그냥 세리가 아니야.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여기 옥천 지역의 세무서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유대인이었어. 요즘으로 지금 좀 전에 한 것처럼 따지면 경제적 능력도 있고 나름 자신의 역할을 그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경제적 자립 능력도 있지만 그 공동체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1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죄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삭개오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저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한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단지 세금을 걷어서. 당시 로마의 이 세금 징수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저렇게 삭개오가 욕을 먹었을까? 로마의 세금 징수 제도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가 그 큰 제국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하는 행정 조직이 이렇게 간단하고 간소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금 징수 제도도 그 로마의 행정을 얼마나 간단하고 간편하게 로마가 운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거였냐면은 도급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를 통해서 로마가 원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액수. 나 얼마 내겠어. 그거에 충족하고 그 이상 내면 로마로서는 더 좋지요. 그럼 그 많이 부른 사람한테 도급을 주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밑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밑에 또 하도급을 주는 거죠. 세리들한테. 근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
세금을 얼마 걷든 로마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받을 만큼 받았어. 그 세리 입장에서는 나는 로마한테 내가 약속한 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년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50달란트였다. 그러면 그 세리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50달란트를 주고 내가 백성들로부터 80달란트, 90달란트 걷어내도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삭개오가 부를 축적했던 방법이 사기와 강탈로 이렇게 부를 축적한 거죠. 그리고 세리 공무원이 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될 일이지만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삭개오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었고, 그걸 누구한테 바쳤다? 로마한테 바쳤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행정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악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 결국엔 이 삭개오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그래 내가 50달란트 받았으면 그래 나는 여기에 한 10달란트만 더 붙여서 먹겠다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해먹는 거야. 강탈. 왜냐면 이 삭개오 뒤엔 누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있어. 지원을 요청해. 세금을 안 냅니다. 지원 요청하면 군대가 와서 짓밟는 거예요. 아주 동족이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우리 공동체의 무가치한 인간이 누구였다? 삭개오였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아무 부족한 거 없는 막강한 로마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유한 삭개오가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 우리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돈 있지, 권력 있지. 도대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수군거렸다고 그랬어. 보고 수군거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머리를 숙일지언정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지만 그들의 속마음 속에서는 저 XX 새끼, 저 벼락 맞아 어떨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온갖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비록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이고 돈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한테 전혀 환영받지 못한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같은 부류. 세금같이 세금 걷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다.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나도 이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는 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마 이 삭개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딱 알아보신 겁니다. 대단하죠. 삭개오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웃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요즘으로 하면 뭐가 되나요? 핫한 랍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추앙받는 그 훌륭한 랍비, 그런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유하겠다, 그 한마디, 그 하나의 문장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데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처음 보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시는 분이 삭개오가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위치인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고민, 괴로움, 그 갈망, 변화에 대한 갈망을 예수께서 정확히 간파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을. 그리고 만약 누구의 곳을 석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기와 강탈이죠. 내 갑절이나 네 배로. 보통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5배였나? 나 잘 모르겠는데 하도 그쪽 레위기 읽은 적이 오래돼서. 좌우지간 삭개오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당당한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딱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에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이자 받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이 기쁨, 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이러한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 아마 삭개오 본인이 아니면 모르겠죠. 아마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이 유대인 동정 내에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놈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자무사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혹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걸 줄여서 모자무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가치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과학자는 어떤 실험이나 이론을 발표해서 그걸 증명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예술가는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시하는 거. 문학가는 훌륭한 소설이나 시를 써서 세상에 내보이는 것.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안에 살 때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적인 거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겁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세상의 기준에 합한 그런 방식인데, 진정한 내적 변화는 어떤 건가요? 오늘 삭개오가 회개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실천적인 참회를 하는 바로 이 장면, 즉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께서 삭개오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도 그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처럼 삭개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가치함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가치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엔 어떤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물과 성령, 즉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사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단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이래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니까.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 농담 삼아 왜 계절마다 옷장을 열면 옷이 그렇게 가득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옷을 사고 또 뭐해? 아니, 남들은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만 주위에 시선을 의식하고 그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옷은 뭐 입을까? 구두는 뭐 신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 왜? 너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전혀 방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늘 우리의 판단 근거는 어디냐? 세상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고민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저 공동체 내에 늘 천대받고 멸시받고 저주받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요즘 너무나 매일 눈 뜨고 들리는 뉴스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로 튀었다,
늘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크게 뭐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쫓겨가다 보면, 너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쫓겨가다 보면 우리 삶이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 우리 머릿속에서 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정말 순진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저 간증 하나 하면, 제가 지금까지 온 길 쭉 돌아보면 저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도 누구처럼 성령께서 막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입에서 썰렁썰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탁 놨습니다. 그게 필요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뭐 속으로, 속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굳이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혹시 대표 기도할 때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롭고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저희 손에 맡기신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주님의 피조물로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